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 있고 어두운 밤이 있고요, 1년의 시작을 알리는 1월달이 있고 마무리를 알리는 12월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첫 발을 내딛는 신년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죠.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끝까지 단추를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은 반드시 잘못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잘 깰 수 있는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일 것입니다. 신년 첫째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새해 12달 동안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찬양교회 표요를 어떻게 정할까? 12월 첫째 주일날 장로님들과 가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밤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위해 남겨두신 교회라는 이 표와 함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2월 목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우리 찬양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알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로마서 11장인데요, 모든 성경은 전후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앞부분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앞부분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말씀은 로마서 특별히 9장 말씀과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과거의 사실을 로마서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유기된 상태가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현재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멸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비록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기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난 자이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인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반대하였고 예수를 거부하던 자였지만 지금은 변화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 예는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멸망받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곳곳에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셨느냐? 이때
버리시다라는 말은 포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가 부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께 공경하고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살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줄 때가 많지만 때로는 자녀들로 인하여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부모가 너 족보스 빼버리고 너 오늘부터 내 자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을 걷고 패역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이었 그 은혜가 놀랍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포기하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예를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예를 듭니다. 자기 자신.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지금 바울 자신이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증거로 나타내고 있는 자기 자신, 바울 자신,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대표적인 사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키셨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1절 내용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증거가 바로 나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2절에서는 예를 하는데 이 엘리야의 예가 나옵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 고발한 게 아닙니다.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과 연합하여 바알을 섬기는데 동참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가 고발한 거죠. 뭐라고 고발했는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한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렇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더라도요, 정치를 하는 왕이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종교적인 부분은 터치를 못합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신의 영역을 관할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터치를 못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대가 악하고 타락하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것이 지금 3절에 나오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또 보십시오,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여러분, 단어 하나를 보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주의 제단을 헐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주의 제단들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한 군데 제단만을 없앤 게 아니라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다. 소위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 시대를 보십시오.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에서, 계속해서 3절에 보면 나중에 4절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한 악한 시대에 선지자를 다 죽이고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볼 때 주여, 3절에 보면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고, 아니면 변절되어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나만 남았다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절망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우상 숭배자로 변절되어 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진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가운데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부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제단들을 다 얼어버렸고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야야, 너가 혼자 남은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아합 왕 때에 온 나라가 바알에게 빠진 것처럼 보이는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여 남겨두신 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로서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아합 왕 당시의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알을 섬기며 바알에게 지금도 바울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인데요,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 시대 모두가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어야 됩니다. 선지자들도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죽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천황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먼저 목사 장로를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목을 쳐 죽이면요, 성도들은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지도자를 죽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것처럼, 바울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시대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늘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기지 아니하고 이어져 간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셔서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시는 중에 한 사람을 남겨둡니다.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컵에 지금 제가 물을 마셔서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요, 가득하다는 말은 물이 이 입구까지 가득 찬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 이게 가득한 겁니다. 이게 가득한 겁니다. 근데 노아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다시 창세기 6장 5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더 이상 죄 하나라도, 거짓말 하나라도 더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단어를 하나하나 보면요, 강조하고 있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전혀 선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한 것을 계획할 때 그때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두가 죄를 지었고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음이 노아로부터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할 때, 그래서 골리앗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나게 하셨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바사 제국의 권력 서열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음을 당하는 역전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합이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이 통치할 때 온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엘리야를 준비해 두셨고,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오실이라고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12명의 제자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된 것입니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어지게 하셨고, 온갖 핍박과 괴로움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이어지게 하셔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나을까요? 더 낫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만큼,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큼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말하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세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없어야 될 시기에 태풍이 지금 일어나고요. 미국에 지금 혹한이 불을 닥쳐서 마을 전체가 얼어버렸습니다. 뉴스를 보니 상어가 얼마나 추운지 상어가 얼어 죽어서 해변까지 떠내려온 것입니다. 기상이변이 일어날 뿐만 아닙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요, 12월 27일 날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월 27일 성탄절 이틀 지난 다음입니다. 충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노 부부가 집안에서 살해된 것입니다. 흉기로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남편은 80살 됐고 아내는 71살 됐습니다. 노 부부가 집에서 맞아 죽은 것입니다. 범인을 찾아보니 46살 된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 80살 되고 71살 된 부모님 집에서 때려 죽인 겁니다. 왜 죽였는가? 부모님 재산이 많았는데요, 토지 매매 문제, 재산 문제 때문에 다퉜다는 것이죠. 그래서 46살 된 아들이 부모 집에 때려 죽인 겁니다. 이게 12월 27일 날 충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우리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죠. 세 자녀가 불에 타 죽은 일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집에 불이 나면요, 보통 부모라고 한다면 내 몸이 화상을 입더라도 내 새끼를 챙기고 살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지금 뉴스를 통해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방 안에 5살, 3살, 15개월 된 어린 세 자녀가 잠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엄마라는 사람이 걔들 깨워서 보내야 되고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세 자녀 5살짜리, 3살짜리, 15개월짜리는 불을 타 죽는데 엄마는 혼자서 산다고 밖에 나와버린 거예요. 혼자 살아 나왔죠. 이게 실화인지 방화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 고준희 양 5살짜리 아이가 실종이 돼서 실종 신고해서 실종 사건이었어요. 실종인 줄 알았어요. 뉴스를 보니 충격이죠. 친아버지가 죽였는지 죽었는 애를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이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세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는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진노 가운데서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신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떻게 해서 남게 되었을까? 남은 자가 어떤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남은 자는 어떻게 해서 남게 되었는가? 본문